오늘은 EBS 요원 훈련 교재로 9강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핵심 요원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것이 제자예요. 그리고 후대 사역이죠.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소리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아들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딸 낳으면 이제 딴 데로 시집가서 딴 집안의 자녀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이 후대를 잇는 거,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핵심 요원이 그런 바탕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후대들을, 제자들을 계속 내가 없어도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시간이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없어도 이 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가서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얼마 있다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생활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냥 뭐 이거 뭐 언젠가는 내가 뭐 여기서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정신이 잘못 들어가면 이런 걸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꼭 제자를 남기고 나와야 돼. 내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나와야 그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늦게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뭐 그건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뭐 그쪽이 비슷하니까 40대, 30대, 40대니까 아마 바리새인 칭호를 받고 그런 거 하려면은 그래도 한 40을 넘었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40이 뭐 젊은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40이면요 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봤거든요. 40, 50, 뭐 60대까지 밖에 사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급하게 현장에 제자를 남겼던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 제자, 70인 제자, 120면도를 삼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올바른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복음 깨닫는 제자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 요원은 누구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 자라.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자를 부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불렀냐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갈등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갖고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래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막 뱀과 정갈을 밟고 막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세울 때.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처음 사역할 때 오병이어 기적부터 일으켰단 말이죠. 그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막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까지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쭉 설명하면서 로마사에게 협조했던 인물들을 이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230년, 바울이 죽고 나서 23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후대들이 복음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당시 교회 바깥의 상황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집이 그냥 기독교 가정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거지 무슨 제자까지 전도까지 이런 거 하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무리와 제자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 38절에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저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락방을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면서도 막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딱 복음 갖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딱 나왔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저 환경 그렇게 갖고 어떻게 제자를 남깁니까? 자기 같은 제자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우리로 말하면 교역자나 목회자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종교인들 막 현장은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시대였단 말이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도. 그죠? 막 깡패를 들어서 방해했어요. 이런 게 교회 바깥의 상황이었어요.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떠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막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120명들의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아는 사람들의 영향을 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늘 있는 사람이고 나와 뭐 이렇게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내가 저 사람이 복음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 계속 성령 역사를 누리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이 뭡니까? 요즘 훈련 계속 목사님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기도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기도, 뭐 순례자의 기도, 무슨 기도 막 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응답을 받아야, 지금 기존 신자가 응답을 받아야 모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남자만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 3천 제자,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죠? 7명의 집사들을 세우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6장에도 1절 2절에 헬라파 유대파 갈등 속에서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바깥 상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시 상기되어진 주님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간곡하게 말씀한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확실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 완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과 비교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방 들고 왕진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암 전문가, 간 전문가, 무슨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 막 가방 싸부터 전부 치유받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 돌아다닙니까? 환자를 만나러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교수가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냥 내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수준 낮은 방법을 사용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제자로서 준비되어져. 그 제자란 말은 복음에 대한 완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사람이 모여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보면 막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불렀을까요? 이 뱃사람들요, 고기 잡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거나 사나 그것밖에 안 해요. 어지간한 사람은 피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이 옳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 거기 복음에도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또 주님이 계획하신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원래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됐는데 이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가복음은 뭘 말하냐?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치유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환자의 병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버리니까, 그죠? 만약에 막 우리가 가서 막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했다 그러면, 아유, 나는 저거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저는 목회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맨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옆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 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더라고. 그럼 능력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철야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끌떡만 하면 금식하라고 하고. 근데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못해.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뭐냐, 나를 목사 만들려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체질을 주지. 응? 못 하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일하는 게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밤샌다 나는 못 사고 나는 밥 굽는 것도 못 하는데. 근데 이 전도운동하러 왔는데 이 전도학교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만 설명해도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만 한다고 귀신이 나가고 말씀 운동한다고 귀신이 나가냐. 그러나 내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내가 확신이 생기는 것은,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라겠는데, 응? 그럼 말씀 운동하면 막 귀신이 떠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 들었더라고. 아니, 저 집사님도 하면 나는 전도사인데 내가 왜 못하냔 말이야. 응? 본부에 가서 1차 합숙 받으러 가니까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막 말을 막 더듬어. 나는 막 3분의 1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락방 하는데 가서 다락방 현장을 참관해 보니까 말씀 전할 때는 하나도 안 더듬어. 그리고 막 그 말씀을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더듬는 그 집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장로 목사님들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 뭘 충격받았냐? 아니, 집사도 말더듬이도 하는데 내가 말을 더듬나? 신학까지 공부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100%는 다 못하겠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 응답을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요,
응? 딴 사람들은 뭐 안수하고 뭐 해갖고 된다. 우리는 뭐 그냥 말씀 운동 하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응? 정신 환자들이 오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오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막 하면 다 살아나는데, 기존 신자들이 말씀 붙잡는다고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 다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역사가 시작되는데 듣기도 하고 안 믿는다니까. 듣고 안 믿어.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잖아요. 말씀 내가 안 믿어도 말씀 운동 가가지고는 그냥 막 믿음을 하고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참 희한하죠. 저도 사실 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뭐 되겠나? 하겠나? 역사 일어날까? 그런 생각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역사 안 일어나면서도 그럼 나는 역사 안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성경은 역사 일어났는데. 그죠? 분명히 삼천제자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틀렸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 나오는 게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가. 응? 그 쳐다보고, 우리 역사를 쳐다보고 제자가 세운다니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일꾼이 나오자마자 어디 데리고 가냐? 치유사에게 데리고 가죠.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데리고 갔잖아. 그 사람이 그 현장을 보면서 눈이 싹 뒤집어지고 이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자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연히 증인이 되겠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본 바를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안 본 걸 말할 수 있는 건 증인이 아니죠. 그건 무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문제 있는 렘넌트들, 질병을 어림당한 성도들, 그게 1순위요. 거기 가서 계속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모금이 전체가 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온다니까. 아, 저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유, 저렇게 하려면 우리는 못해. 신학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6번째,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들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바울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어요. 디모데도 생을 걸고 충성된 자를 찾은 거예요. 디모데도. 누디아, 그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불시와 부부, 로마서 16장,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요한이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래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7번째, 핵심 요원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뭐냐?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 당위성을 말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설명했어요. 막 가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상, 미신 이런 걸 막 바울이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 그래요. 네, 여러분, 핵심 요원은 말씀 운동을 해야 되지만 치유도 해야 되지만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자가 나온다니까. 제자가 뭐 복음은 이런 거구나,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핵심 요원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의 참된 응답을 가지고 많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시비거리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지금도 질병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제자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